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영상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유명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사역을 할 거다. 그 사역의 내용을 쭉 소개하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일러주신 예언의 말씀을 교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다는 말을 쓰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이제 시온의 예루살렘의 언덕이겠죠. 다윗이 거기다가 큰 왕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징이 시온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는 내용, 크게 복음서에 다 나타난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해방의 사역이죠. 가난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슬퍼한다 라는 말 대신 화관을 준다.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준다. 근심 대신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새 영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나타난 내용들은 뭐냐? 외적으로. 그럼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때에 사람이 마음만 편안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죠. 이제 4절서부터 11절 마지막까지는 바깥으로 쭉 나타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갑절이 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쓰면서 주로 배가 되는 외적인 증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오늘 말씀 나눈다면 1절부터 보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혀있는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 주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고 갇힌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 일이래. 그랬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포로 생활에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억눌린 자의 생활 가운데 있다면 이 억눌린 자에게 복음이 와서 복음에 행하는 일이 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러한 죄 가운데 노예 가운데서 해방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2절은 얘기하기를 은혜의 때요 하나님이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는 때다. 이게 구구절절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을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억눌림 가운데서 갇힘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메시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게 되냐. 변하여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 신혼의 날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이사야 1, 2, 3장 61장 1, 2, 3장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어느 동네 가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어느 동네에 가서는 병든 자들이 있고 이런 영적으로 갇히고 소외되고 무너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내 죄에서 자유함을 네가 이제 모든 병마에서 건강을 얻게 됐다 선포하신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사역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거기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부분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이루어 줄 때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의의 나무를 이룬다. 그렇게 의의 나무가 된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표현할 때에 참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민족을 표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정의가 공의가 실천된 삶이요. 그동안의 불의로 인해서 그동안의 애매함과 또 여러 가지 모욕과 신음 이러한 것에 백성들이 무시당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의를 이루는 의의 나무를 형성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물읍시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신 일이죠.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건 공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건 뭐냐? 그건 이제 열매일 텐데 보여주는 건 외적인 흥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로운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로운 삶을 이루셨대. 그러면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8절 9절로 쭉 내려가셔서 너희는 이 메시아로 인하여 바로 복을 받은 자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다 형편없는 죄인들이고 다 버림받은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게 하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다 인정하게 되리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정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체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본문 그대로 옷을 입게 된다고 하죠. 옷을 입게.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된다. 또 성령을 표현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는요. 이사야 시절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메시아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백성이 되고 마지막 절에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한다면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보석 단장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랑과 신부처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없죠. 예를 하나만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여인이죠. 그러면 여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일 겁니다. 여리고의 기상이었던 라합 같은 여인이 아마 참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복받지 못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이에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복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살몬과 결혼하게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자손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간다면 부끄러움 투성이었던 가문, 성스러운 가문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이제 넘어가서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의가 온 땅에 보급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마치 신랑 신부처럼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사야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메시아가 임하고 새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이 땅이 정의로움으로 가득하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함은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찢긴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슬퍼하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들이 기쁨의 관을, 상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기쁨의 기름을 바르, 침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찬양을 하고 그의 이름으로 정의의 나무를 이루리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될 줄을 알라. 이렇게 다시 번역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정의의 사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의를 행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와 우리 총여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